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보면 가버나움 여기 있죠? 네, 갈릴리 여기 전체가 갈릴리 지역이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왔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 유대의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께 모여왔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왔을까? 이렇게 먼 거리를 왔을까?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이 가셨고 또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니까 아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종교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본 것은 사실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잘못이죠. 잘못이잖아요. 쟤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목사님의 허물, 또 성도들의 잘못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그건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은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라고 할 때 자신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보다 아니면 제자들보다 의롭다라는 우월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항상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런 그 시각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혹시 비판적인 사람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에게만 적용했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동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는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섭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견하고 또 간섭하고 이게 우리의 그 습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인데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네가 너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항상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살지?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또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신앙을 장로들의 전통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어디다 세웠어요? 장로들의 전통 위에 세웠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오류가 어디에서 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가 이제 집터가 있잖아요. 집터에다가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요 그리고 뼈대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된다. 장로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다 세웠어요? 장로들의 전통의 자기들의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경우에 받게 되는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큐티하라,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거듭남과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거듭남, 회개함, 죄사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주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남과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위에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듭남의 은혜, 회개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워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20년, 30년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거 다 헛된 거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남, 회개함,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또 무엇이냐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예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 고르반,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 공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중세 카톨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전통을 더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가지고 성상을 숭배하거나 또 성직을 매매하거나 또 면죄부를 줘가지고 뭡니까?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행위 구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교회 전통인데 이 말씀보다 이러한 교회 전통을 더 위에 두었어요. 따라서 이 종교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뭐 인간의 전통이나 또는 뭐 관행이나 이것을 위에 두면 안 돼. 은사를 위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는 등 그 정결 예식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자, 오늘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 사람들 겉으로는 정결례식을 열심히 행합니다. 손도 씻고 뭐 물도 뿌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깨끗한데 이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서기관들의 문제는 겉으로 외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 이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외적인 종교 행위들이 다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외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뭐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변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